me be the light of the world. Lord, you call me the light of. 오늘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중심으로 출발합니다. 첫째 질문,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함께 읽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선한 세상입니다. 왜냐하면 첫째로요, 선한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 지었으니까 선합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이 하는 일은요 악합니다. 선한 분이 하는 일은 선해요. 이 세계는 선합니다. 이 세계가 본질적으로 선하다는 말은요 당연한 말 같지만 굉장한 무게가 있는 말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대부분 자연을, 세상을 겁내면서 살았습니다. 이곳 포항, 영덕, 울산 이런 지역도 어촌이잖아요. 대대로 그랬을 거예요. 바다에 풍랑이 몰아치면 용왕님이 노하셨나 벌벌 떨고 제사 지내고 자연의 노예가 되어 살았습니다. 위축된 마음, 불안한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습니까? 자녀에게 어떤 세계관을 가르치셨습니까? 부모에게 어떤 세계관을 물려받으셨습니까? 그런 거 없는데요. 세계관이란 말도 몰랐는데요. 아니에요. 야, 이 세상은 눈 감으면 코베가는 세상이에요. 세상에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어. 이런 말들이 세계관을 담고 있고 전하고 있습니다. 말로 하지 않아도 부모가 삶을 헤쳐가는 태도가 자녀의 세계관을 형성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바다의 신을 섬기고 하늘의 별의 신, 달의 신, 구름 신, 태양 신, 나무 신을 섬기면서 사람들이 그 우상 밑에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다고, 그들이 움직인다고 보는 세계관이 있고요, 세상에는 아무 신도 없고 물질이 전부 다는 세계관도 있습니다. 세상은 본질적으로 악하다는 세계관이 있습니다. 혹은 이 선과 악이 두 개로 크게 나누어져서 투쟁하고 있다. 세계의 운명이 이 싸움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세계관도 있습니다. 이원론이라고 하죠. 성경은 이 모든 것과 다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그러므로 본질적으로 선하다. 이 책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창조 세계가 선하다는 말은 우선적으로 창조 세계가 우리에게 소중하다는 말이 아니라 너무 아름다워요,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 창조 세계를 귀하게 여기시며 어떤 목적, 즉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창조되었다는 말이다. 세계가, 이 창조 세계가 선하다는 말은요, 그 기원에 있어서 선하신 하나님이니까 선하고요, 그 목적에 있어서 선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선한 것입니다. 그 목적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선한 목적이 무엇인가 앞으로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오늘은 일단 이 구절을 보십시다. 시편 19편 1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아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죠?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주님의 권능 우주의 찬내. 온 우주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찬송이 성경에도 나오네요. 이교도의 세계관에서 하늘의 별과 다른 신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요, 이 자연 현상 앞에서 벌벌 떨 필요가 없습니다. 이 시편 19편은 이 모든 우주 만물이 마치 하나의 합창대처럼, 오케스트라처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합니다. 창세기 1, 2장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학자들에 따르면 이 창세기 1, 2장의 중요한 메시지가 이 우주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성전, 템플, 우주 전체가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전에서, 우주적 성전에서 인간은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두 번째, 우리는 누구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셨어요? 복을 주시며. 기본적으로 선한 의도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스리라.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는 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요, 신의 형상, 이 나라에서 딱 한 사람, 왕, 임금만 신의 형상이에요. 노예는 사람 취급 안 해요. 평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민들은 왕과 귀족 밑에서, 여자들은 남자 밑에서 노예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평범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까지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것이 얼마나 파격적인 말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졌다면, 이 성전 템플, 여러분 절도 영어로는 템플이죠. 똑같이 신전입니다. 신전인데 모든 템플에는, 모든 신전에는 신의 형상이 있습니다. 절에 가도 뭐가 있잖아요. 형상이, 그죠? 아이콘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피조세계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한다면 그 하나님을 보여주는 형상은 어디에 있는가? 그 형상이 남자와 여자,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명이 뭔가면요,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는 게 그게 사명이에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라고 표현된 이 하나님, 함께하는 하나님, 서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본질은요, 본성은요,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함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은요, 우리 인간들도 서로 사랑하며 살 때에 가장 기쁘고 복되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남을 이용해서 착취하고 빼앗고 쟁취하고 싸워봐야 인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본성에 맞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며 사는 것이 본성에 맞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이 본성이다. 본성에 맞게 살자. 옆에 분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본성에 맞게 살래요. 예. 여러분, 그게 잘 사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가정에 정말 훌륭하고 존경받는 아버지가 있으면 그 자녀에게 최고의 칭찬이 뭐겠습니까? 너를 보니까 네 아버지가 생각난다. 너 참 너 아버지 닮았구나. 그거 아니겠습니까? 하는 일마다 어떻게 아버지를 꼭 닮았니? 그게 최고의 칭찬이에요. 아들 칭찬이고 아버지 칭찬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를 대신해서, 왕이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왕처럼 인간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거예요. 인간은 해와 달과 별을 신으로 섬겨야 하는 노예가 아니라 그 모든 우주 만물을 대표하고 다스리는 영광스러운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다스리는가? 야, 내가 킹이야, 내 말대로 이 자식들, 이게 아니고요, 힘으로 누르는 방식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랑의 하나님 그 방식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시고 사랑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품고 다스려 주시는, 돌보시는 그 사랑을 닮아서 우리도 서로 사랑으로 대하고 서로를 대하고 자연을 대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사명입니다. 마가렛 미드라고 하는 유명한 문화인류학자가 있습니다. 이 학자에게 어떤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인류가 문명을 가졌다는 최초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무엇 같아요? 학생들은 토기, 낚시 갈고리, 숫돌 뭐 이런 대답들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이 하는 말이 뇌퇴부가 손상되었다가 회복된 인간의 뼈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대퇴부를 다치면요 4주에서 6주 동안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 있어야 되는데 다른 동물들은 이 정도 움직이지 못하면 그대로 죽습니다. 굶어 죽든지 먹혀 죽든지. 그런데 인간이, 한 사람이 대퇴부가 손상되었는데 그게 회복된 뼈들이 발견된다는 것은요 누군가가 돌봐줬다는 거예요. 안전한 장소로 옮겨주고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먹을 것을 가져다 주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 먹기 살기 힘든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요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이 인류학자는 여기서 인간의 인간됨을 발견합니다. 왜 그럴까?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본성에서 사명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본성, 인간의 본성, 거기서 인간의 사명이 나오는 거예요. 서로 돕고 사는 것, 다친 사람, 약한 사람 긍휼히 여기고 돌보아 주면서 이 땅을 사랑과 평화의 동산으로 가꾸어 가는데 우리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랑과 샬롬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고 온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것이 인간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정리합니다. 사랑의 방식으로 서로를 돌보고 자연을 다스리는 인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 우리는 사랑하고 돌보고 서로 존중하는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가정생활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사명이 뭐예요? 부모의 제1된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뭐예요? 가장 큰 거는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인간의 존귀함을 가르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이요, 결혼은 아름다운 것이야, 가정은 참 복된 곳이야, 이 세상은 살만한 곳이야, 나는 사랑받는 존재야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이 자녀에게 하나님의 다스림과 돌보심을 대신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부모의 다스림이고요, 요즘 말로 하면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다스림은, 그 리더십은요, 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하늘이 주의 영광 선포하고 온 세상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온 우주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오케스트라라면요, 인간은 컨덕터, 지휘자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인간은 우주라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형상이자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을 다스리는 대리 통치자, 사랑의 통치자이며, 이 통치를 통해서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는 지휘자, 혹은 예배를 주관하는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의도로 창조된 세계에서 인간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지위와 중요한 사명을 부여받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세 번째 질문,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인간의 죄입니다. 여러분, 이 책을 봐도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서 전적으로 타락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네 가지 영역에서 타락했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영적인 타락,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영적인 피폐함, 영혼이 어두워진. 여러분, 인간이 경험하는 많은 심리적인 문제들이 영적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둘째는 육체적 타락입니다. 인간의 육체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인간의 육체가 본래 이렇게 시원찮고 병에 잘 걸리고 골골하고 깨어지기 쉬운 게 아니었는데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참으로 연약한 육체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요, 지적인 타락이에요. 인간의 판단이 흐려지고 어두워졌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자기 발로 자기가 망할 길로 가요. 글로 가면 안 되는데 자꾸 인생을 그쪽으로 갑니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발이 잘못됐습니까? 아니에요.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인간의 이성이, 판단력이, 지성이 타락해서요, 자기가 망할 길로 가는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가 벌 주지 않아도요, 죄를 지으면 일부러 하나님이 때리지 않아도요, 자기 죄값으로 스스로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타락, 관계의 파괴입니다. 이 창세기의 아주 중요한 흐름. 죄를 지으니까 부부가 서로 손가락질하고, 형제가 서로 죽이고, 속이고, 빼앗고, 도망가고, 원한 관계에 놓이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회적 측면의 타락이 계속 이어지면서 사회 구조가 타락합니다. 죄가 구조화되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개인이 착하게 살려고 해도 그걸로 해결이 안 되는 구조의 악함이라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나는 성실히 일하고 직장 상사 말 잘 듣고 거짓말 안 하고 이렇게 산다 그래도요, 어떤 기업은요, 이 기업 자체가 굉장히 부도덕한 기업이 있어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만둬야 됩니까?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우리가 소비자로서 쓰는 제품이 자연을 파괴하고 어디에선가 누군가의 노동을 심하게 착취하는 그런 악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구조 악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사회생활 하면서 그런 경험 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뇌물 안 받으려고 하는데 안 받겠다 그러면 깨끗하게 정리가 되는 게 아니고요, 더 골치 아픈 문제가 생겨요. 너만 잘났냐? 너 왜 그렇게 말썽 부리냐? 그런 어떤 사설, 이 관행, 문화, 구조, 이 구조화된 악이 있습니다. 모든 사회 구조 안에, 조직 안에, 정부와 회사와 이 조직화된 사회 안에요, 사회 전체의 문화와 관행 안에, 이데올로기 안에 악이 있습니다. 대체로 권력이 크고 많을수록 타락할 가능성은 더 커집니다. 죄는 옆으로 퍼지고 구조화되고 밑으로 퍼집니다. 자손에게 전달되고요, 세대를 거듭할수록 더 심해집니다. 4장 16절에 보면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 우리말로는 성이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seed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시, 건설.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모야엘을 낳고 모야엘은 머드사엘을 낳고 머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까지 왔습니다.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이게 일부 다처의 출발이죠.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목축의 출발.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음악, 예술, 문화의 출발.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수공업, 산업, 그렇죠? 생산의 출발. 여기서 문명이 출발합니다. 성을 쌓았다, 시티, 도시를 만들었다. 근데 이거를 잘못 읽으면요, 가인의 후예가 죄를 짓고 가인이 가서 도시를 만들었으니 도시는 악이다, 도시는 100% 악 덩어리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가는가 하면요, 이렇게 자연으로 돌아가자. 그렇죠? 이렇게 내추럴리즘, 이게 자연적인 생활을 해야 된다. 뭐 서양에도 그런 거 많죠. 월든 이런 것도 그렇고요. 종교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종교들이 속세를 떠나서 자연으로, 산으로, 시골로 가서 깨끗하게 살면서 뭔가 순수를 추구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의 견해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도시 생활을 떠나서 전원으로 가면 그 죄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연은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요, 사람도 그래요. 여러분, 시골 가면 인심이 순박해서 갈등 없이, 죄 없이 살 수 있을까요? 그럴까요? 여러분, 시골 가도요, 참 거시기한 일들 많습니다. 타락에서 예외가 아닙니다. 반대로 이 도시에도요, 선하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일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문화와 예술도 마찬가지예요. 예술을 잘못 믿으면 음악, 미술, 문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대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인간의 모든 문화가 타락의 여지가 있지만 그 안에 창조의 아름다움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맨날 찬송만 불러야 되고 다른 음악 들으면 안 돼 라고 한다든지, 뭐 세속 영화나 드라마, 물론 조심해야 될 나쁜 문화가 많지만 그런 문화의 영역을 선을 그어서 다 거부해버린다라고 하든지 하는 것은요, 성경을 잘못 읽고 성경을 잘못 해석한 세계관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세계가 좁아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만 문화적으로 갇혀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성경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물론 죄의 심각성, 죄의 편만성을 우리가 잘 염두에 둬야 됩니다. 죄는 대를 거듭해서 밑으로 내려갈수록 점점 커집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요, 책임 회피하고 서로 싸웠어요. 어떻게 싸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싸웠어요? 말로 싸웠죠. 저 나쁜 여자예요. 저 남자 골치 아파요. 저 사람이 잘못이 더 커요. 그런데요, 그 죄가
한 대를 내려가니까 가인과 아벨 어떻게 싸웁니까? 죽이잖아요. 이 죄가 한 번 들어오면 어떻게 증폭이 되는가를 보여주는 정말 심각한 예입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역사입니다. 23절에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이리로다. 나의 상함을 말미암아 내가 소년을 죽였다. 무슨 말인가 하면 누가 나한테 해를 끼쳤는데 죽여버린 거예요. 조금 해를 끼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가인을 위하여 벌은 7배인데 나를 위해서는 77배다. 여러분, 가인을 위해서 벌이 7배라는 것은 하나님이 해주신 말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를 조금만 건드려도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을 죽여놓고 얼마나 뻔뻔하게 잘났는지.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가인은요 동생을 죽이고 나서도요 그래도 고민이 있었어요. 고민하고 고통하는 그런 모습을 얼굴은 보여줘요. 그래도 살인자여도. 그런데 이 살인자는요 얼마나 뻔뻔한지. 이 죄가 들어서 몇 대를 내려가면 그렇게 돼요. 이런 우리 인생에 죄가 들어오면 시간이 지나면 그게 점점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고 잊혀지고 그럴까요? 이 죄가 한 사람에게 들어오면 그게 커집니까? 작아집니까? 바늘 도둑이 뭐가 돼요? 왜 그래요? 죄라는 게 커지는 성향이 있습니다. 한 인생에서도 바늘 도둑이 몇 년 못 가서 소도둑이 되는데요. 이게 대를 거듭해 내려가면서 얼마나 커지고 얼마나 사악해지고 얼마나 잔인하고 심각해지는지 여러분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게 인류의 역사입니다. 한 3가지 정리합니다. 첫째,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선한 창조세계, 선하신 하나님이 선한 목적으로 창조하신, 우리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형상, 사랑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대신할 통치자, 우주 만물이 찬양되라면 그 찬양의 지휘자입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죄로 인해서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영적, 육체적, 지적, 사회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자연도 타락했습니다. 개인도 약해졌지만 악해졌지만 사회 구조는 갈수록 더 악해집니다.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착하게 살려고 해봐도 잘 안 되는 구조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또한 이 죄는 대를 이어갈수록 더 악하고 더 심각해집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의 역사입니다. 은혜를 받은 우리가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을 살아낼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자손들을 통해서 이 땅을 밝히시고 영광 받으실 그 미래를, 그 내일을 함께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의 말